레위기서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죄악을 멀리한, 죄가 용서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딱 하나였었어요. 한 길이었었어요.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 성소에 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눠서 구원해서 휘장으로 딱 갈라놓으셨을까? 처음엔 왜 저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휘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같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거룩하여져서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 다 받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거룩이라는 거 흠이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벌벌 떨면서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계명을 받고 이래 했던 것입니다. 피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우리를 거룩하여진 상태에서, 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었었습니다. 그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전체 계명을 다 합한 걸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계명도 있고 또 지켜야 될 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계명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은 그 하나하나의 법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 계명을 3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 받지만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또 똑같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명 따로 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결과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난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을 먼저 구속하신 후에 나중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저 사람 율법주의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 사람 율법주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남은 것을 탐하고 당연히 음란하는 짓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권면한다고 해서 율법주의니 뭐니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를 멀리하고 흠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32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남을 이겨서 막 모함하고 이겨서 막 짓누르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막 뻔뻔한 양 얼굴 두껍게 깔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주교를 욕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거 있어요. 뭘 닮아야 되냐면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착함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하기도 하죠. 이게 잘못된 게 나는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험악했냐면 당연히 남의 것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당연했어요. 왜? 없는 시절이니까. 그리고 남을 못 살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이 밑에 사람들 막 당연히 억압하고 이렇게 해야 내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런 시대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 명령해도 대충 슬렁슬렁 이렇게 일하는 시대. 왜? 열심히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니까. 그게 삶이었었어요. 그러니 남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였어요. 지금 현대 말고 근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초대도 마찬가지고 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고 살았죠. 그들은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율법에 선행을 베푸는 율법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없으면서도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복음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믿네. 예수를 믿네. 그게 전도예요. 초대교회 삶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뭐 선행주의니 율법주의니 할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거룩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과 똑같이 동화돼서 그런 삶을 살면서 증거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네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달라야 됩니다.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을 단지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뿐만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놀랐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이 그 삶을 막 속이고 사기치고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 뭔가 다르다. 뭔가 정직하고 뭔가 바르고 뭔가 양심적이고 뭔가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32절에 너희는 내 성원을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성호라는 것은 거룩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착한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와 악을 멀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에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냐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바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중도 행실이 바르면 저 사람은 뭔가 부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빡빡 깎고 승복 입었는데 입에서는 뭐 걸걸한 속된 말이 나가고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다 그러면 저 땡중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죠.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천국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편하게 세상과 같이 넓은 길로 살아가면 되는데, 쉽고 편안한 길로 가면 되는데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빼놓고 복음 가진 자가 비상식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길이 아니죠. 상식적인 사람, 상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세 가지죠.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날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며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옛사람께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